오는 주일이 종교개혁 기념 606주년을 맞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두 변의 큰 종교개혁,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느헤미야의 종교개혁까지 하면은 세 번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큰 종교개혁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지, 그 시대에 어떻게 그와 같이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좋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국문화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잠시 어떤 목사님들과 모임이 있어서 탕을 먹었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탕 문화가 많죠. 국문화가 참 많다면죠. 그래서 탕에 대한 종류도 수없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탕 문화가, 이 국문화가 많을까? 외국 사람들은 국을 잘 안 먹거든요. 식전에 이제 스프라든지 이런 거 먹지, 스프하고 탕은 다른 거니까. 우리는 탕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주식이고, 또 밥도 물 말아 먹고 이랬던 것이 우리 관습이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처럼 국문화가 발달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너무 못 살았거든요. 늘 속국으로 살고 가난하다 보니까 이게 먹거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 자신이 어릴 때만 해도 시골 사람들은 이 나물 뜨다가 말이죠, 그 쌀 조금 섞어가지고 또 보리를 섞는다지 그래가지고 죽을 끓여가지고 먹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죽문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가난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적은 것 가지고서도 양을 부풀려서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탕문화, 국문화가 발달했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외침을 많이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외침을 많이 받았으니까 피난을 자주 가야 되는 거예요. 피난을 가게 될 때 빨리 먹고 피난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탕문화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밥을 먹고도 꼭 물을 마시죠. 물로 입가심한다, 그런 얘기해서 꼭 물들을 마시거든요. 근데 식사 후에 물을 마시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죠. 우리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분들 가운데 이 국을 먹을 때도 젓가락으로 먹어요. 그래서 건지만 건져 먹고 물을 녹지 않는 그런 경향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식사 후에 물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위산이 나와가지고 소화를 도와야 되는데, 이 위산이 나올 때 물이 섞이니까 이게 묽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위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암 환자도 많고 속쓰림도 많고 위로 인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경 안에도 예를 들면 수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옛날 방식,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그 식문화, 그 방식을 지금도 따라서 탕문화가 많이 발달했단 말이죠. 그와 같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에 성전의식이라든지 제사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전례되어 가지고 그것을 답습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성전 안에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죠. 그래서 후대 사람들도 그것이 당연한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겼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드리게 될 때는 당연히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는 거 지겹다고 얘기를 해요. 받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한데, 그 마음의 가짐이 중요한데 마음은 싹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제의만 나가 있고 제도만 남아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쳤거든요. 그 병든 자를 고치게 되었을 때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이 제사장 그룹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엮어가지고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안식일 날 왜 하지 못할 일을 했느냐? 이 장로의 유전이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지 무슨 이 밥을 짓지 말라 또는 물을 깃지 말라 몇 킬로는 걷지 말아야 된다 무슨 일을 하지만 이런 것들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유전적으로 장로의 유전이 돼가지고 예수님 당시까지도 전승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료하게 될 때 거기에 대해서 시시비 일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냐. 오늘 우리가 주일도 마찬가지죠. 주일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안식일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고 안식일을 하나님이 주일을 제정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어요. 오늘 제가 국민일보 신문의 미션란에 보면서 재미도 있고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앞두고 있어서 아마 그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라는가 생각이 드는데 이 우리나라 용어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다루는 용어들이 세상 사람들과 좀 소통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용어를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주장을 펴는 내용의 글을 오늘 제가 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일이란 말이 주님의 날인데 사실 일반인들은 일요일이라고 한단 말이죠. 일요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이라고 하냐. 그래서 일반인들과 소통하는데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고려해보는 게 어떠냐 이런 주장을 편 글을 제가 보았어요. 맞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전통, 교회 안에서 내려오는 방법, 제의 이런 것들 다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이제 노회에 참석하면서도 총회에 참석하면서도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용어상이에요. 용어를 사용할 때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몇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오며 가한 줄 아오며 이게 똑같아요. 이게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옛날 것이나 지금 것이다. 좀 현대 용어로 바꾸면 참 좋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성경도 킹제임스 버전 그거 하나만 고수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여러 성경 번역들이 나왔죠. 우리나라에도 현대인의 번역, 쉬운 성경, 아가페 성경 해가지고 여러 성경들이 많이 나와요. 심지어는 어떤 성경까지 나왔습니까? 천주교와 함께 번역한 공동 번역 성경까지 나오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성경의 내용을 다양하게 쉬운 용어로 현대 용어로 이해할 수 있도록 고어만 사용하지 않고 현대 용어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보했다 발전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이런 용어들도 좀 우리가 고집하기보다는 좀 변화를 도모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좀 가져보게 돼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게 될 때 사고와 삶 속에 잘못된 것들이 혹시는 있지 않는지 우리가 개혁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고쳐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예배 형식이라든지 예배 틀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목사님을 만났는데 베트남에 갔는데 베트남 분이 찬송을 하는데 찬송을 1시간씩 한다는 거예요. 근데 찬송을 1시간씩 하는데 어떤 찬송은 보면 16절까지 있더라는 거예요. 찬송이 16절까지 그건 하나인데 거기에다가 가사를 많이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곡을 찬송하는데도 30분 찬송을 하더라. 그게 이제 그들의 어떻게 보면 문화가 우리하고는 좀 다른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찬송이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찬송을 하더라. 그런 얘기를 제가 오늘 듣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 우리가 전통이라고 여겼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여겼던 것들 가운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있다면 과감하게 또 개혁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은 과거에는 교회 안에서 기타 칠 수가 없었어요. 다른 드럼 이런 건 일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자라날 때만 하더라도 감히 기타를 쳐 그건 불경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주일날 운동을 한다? 그건 말도 못하는 거죠. 불가능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 비하면 지금 많은 것들이 바뀌었지만은 과연 그것이 성경적인가 비성경적인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좀 살필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요.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시스기야는 유다의 13번째 왕이거든요. 근데 13번째 왕인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다윗 왕 이후로 가장 선한 왕을 꽂으라면은 시스기야 왕을 꽂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시스기야 아버지 이름이 누구냐면 아하스예요. 근데 이 아하스라고 하는 아버지는 아주 악한 왕 중에 대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참 희한한 거죠. 그 악한 왕 중에서 이런 선한 왕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 정말 아이러니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시스기야 왕이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의 그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 삼아서 나는 저렇게 악한 왕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다윗을 본받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5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 이후에 가장 선한 왕으로 시스기야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시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전에도 후에도 시스기야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역대 유다의 왕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 그게 시스기야라고 오늘 성경이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시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바로 서고 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히스기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왕이었잖아요. 자기 아버지 선대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는지, 왜 하나님을 떠났는지, 그가 왜 악한 왕이 되었는지 아마 곰곰이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 깊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의 방법과 일 속에서 가장 먼저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른 것인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걸 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늘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저 구태의연하게 평상시 때 해온 그 방법대로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인 것처럼 착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우리 하나님 앞에 반문해 봐야 돼요.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제대로 하는 것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제대로 하는 것입니까? 내가 헌신하는 것이 제대로 하는 것입니까? 이걸 하나님 앞에 반문해 봐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도 제대로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았는지 그걸 반추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타락했단 말이죠. 죄인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잘된 것이 무엇인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그걸 통해서 우리는 내가 지향할 것이 무엇이고 지향할 것이 무엇인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스기야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왕이 되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현상, 사회적인 것이 되었던 정치적인 것이 되었던 종교적인 것이 되었던 삶이 되었던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율법 안에서, 관점에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과연 이 시대가 옳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걸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방법이 바른 것인가 그런 것인가, 그걸 생각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질문 속에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는 것이 잘못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아하스 왕이, 아버지 선대 왕이 잘못됐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개혁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 말이에요.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찾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도구마처럼 굳어져 있는 것들 많이 있단 말이죠. 제도화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과감히 탈피할 수 있는, 그래서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성경적인지 아닌지, 종교개혁자들이 늘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 오직 성경, 이게 성경적인가 아닌가 그거거든요. 늘 하나님 말씀에 거기에 비추어서 이게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이었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성례전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선행이라든지, 이 천주교인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천주교인들에게 가장 큰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성지순례하는 것입니다. 이 이슬람 교도들이, 무슬림들이 메카를 찾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메카를 평생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갔다 오면 그게 구원이에요. 천주교인들도요,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성지순례 가는 것이죠. 그것을 굉장한 덕목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죠. 그 루터 시대도 마찬가지. 이처럼 유행했던 것들, 특별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면죄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는 것인가? 그 말씀을 가까이 연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로마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말씀은 그가 깨닫게 되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된다. 이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어떻게 됩니까? 그 시대의, 그 중세 시대의 교리라든지 예전이라든지 더 나아가는 전통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인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비텐베르크 성당 그 문에다가 95개 조항에 그 질문서를 붙여놓고 이와 같이 개혁의 기치를 들게 된 것이지요. 그때부터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이 과연 성경적인 것인가, 의로운 것인가, 바른 것인가, 이걸 묻는 거예요. 묻고 하면서 거기에 답이 찾은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옳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을 한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있겠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잖아요. 양과 염소를 구별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정말 합당한 것인가 아닌가, 이걸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내가 지향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지향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지향과 지향은 다르지요. 지향이란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더 높은 곳으로 나가기 위해서 내가 금해야 될 것, 그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지향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지금 향하고 있는 이것이 뜻을 모아서 그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지향하는 것이에요. 이 지향이라고 하는 말은 더 성숙과 발전을 위해서 내가 지금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히 뜯어 고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고민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의 고민이 되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게
고민하는 것만큼 저와 여러분이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어요.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업하는 분들도 사업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도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제대로 믿음 생활하고 든든히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거든요. 고민할 때 발전이 있어요. 고민할 때 성장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고민은 두 종류가 있죠. 쓸데있는 고민이 있고 쓸데없는 고민이 있어요. 쓸데없는 고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 인격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쓸데있는 고민을 하게 되면 어때요? 우리의 삶이 윤택해져요. 발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합니다. 오늘 이 점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요. 쓸데있는 고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민을 하게 되면은 교회도 성장하고 부흥하고 믿음도 진보와 발전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나는 어떤 고민을 하는가? 쓸데있는 고민, 주 안에서의 고민, 주 밖에서 고민.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내가 과연 예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인정받을 만한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인가? 내 믿음이 어떤가? 우리 스스로를 늘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성도의 모든 기준은 오직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게 내가 바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곁길 걷고 있는 것인지 늘 이 점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히스기야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이 아하스 왕 선대 시대에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졌고 타락했고 악한데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개혁할 수 있을까? 모델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관계했다면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가장 합당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 찾아야 될 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옛 사람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모습, 그들의 모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아마 어쩌면 히스기야는 그가 유다의 13대 왕이 되었을 때 선 왕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왕이 되어야 될까?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아마 그는 히스기야는 다윗을 발견했지 않았을까? 이스라엘 왕인 다시, 이스라엘 때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말은 다윗은 통합이었, 남북이 갈라지기 전이니까 통일 왕국을 이뤘던 이 어쩌면은 이 다윗에 대한 그와 같은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고민은 지금 이 나라가 이 제도와 방법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하다. 히스기야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그게 고쳐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 아버지 조상 때에 했던 방법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 합당한 통치를 할 수 있고 하나님 앞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모델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그와 같은 내용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3절 말씀이 그와 같은 뜻을 우리에게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그의 자손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를 모델로 삼았어요? 다윗을 모델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닮고 싶은 사람, 그게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앙생활하게 될 때 우리 신앙의 모델이 필요합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목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닮고 싶은 목사님들이 있었죠.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닮고 싶은 것이 있고 어떤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닮고 싶은 것이 있고 그 목사님이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합동신학교를 가게 되었던 것도 박윤선 박사님을 만나가지고 그 인품이 너무 고상해서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에게서 무슨 목회 방법을 배우고 무엇을 배운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품, 그것 때문에 제가 합동신학대학원을 가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런 분들을 제가 그 나이까지는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달리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사실은 모델이 필요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멘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혼자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훌륭한 사람은요, 좋은 멘토가 있습니다. 좋은 스승이 있는 거예요. 좋은 가이드를 만나야 되거든요. 그게 중요해요. 혼자 길을 걸 수 없잖아요. 누군가가 가이드가 있어서 안내해주면 어떻습니까? 그 먼저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의 자기 노하우를 전수해 줄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없잖아요. 이런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은 내 뒤를 따라오라 그 말이에요. 내가 걷는 이 길 너희들이 걷기를 바란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거든요. 오늘 여기 히스기야는 다윗의 왕의 길을 걷는,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 다윗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것을 감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다윗 이래 그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신실한 왕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는 과감하게 버릴 것을 버릴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다윗을 모델로 삼고 그 모델을 따라 살게 되었을 때 아하스 왕이 어떻게 정치를 잘못했는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알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이 이 아하스로부터 버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아버지 아하스는요, 성전을 폐쇄했어요. 성전을 폐쇄하고 산당에다가 우상을 섬기고 우상한테 절했단 말이에요. 반대로 아하스는,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면 성문을 개방합니다. 성문을. 그리고 이 산당 제사 지내는 것들 다 폐쇄시켜 버렸어요. 이게 히스기야와 아하스의 다른 점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산당을 헐고 그 안엔 우상들을 회파했단 말이죠. 우상 숭배를 척결해 버렸어요.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 말이죠. 다윗 왕 때도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지 못하니까 모세가 만든 놋뱀이 있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진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놋뱀을 과감하게 버렸어요. 우상 숭배를 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상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놋뱀이 하나의 무엇이 됐습니까? 우상과 같이 섬김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도록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놋뱀 사건 잘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 21장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물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이들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 뭐냐면 놋뱀 만들어가지고 높은 장대에 달아라. 그래서 그 장대를 바라보는 자는 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 놋뱀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이죠. 그 대속적인 죽음, 그걸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걸, 그걸 하나로 하는 뭡니까?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 상징적인 것이 잘못됐어요.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놋뱀을 자체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과감하게 이 놋뱀, 놋으로 만든 뱀을 깨부셔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그랬느냐? 4절 말씀에 느후스단이라 그렇게 했어요. 느후스단이라는 말은 뭐냐면 놋조각이라 그 말이에요. 놋조각. 그 놋뱀을 쪼개버렸어요. 깨트려버린 거예요. 부스러기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형상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깨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우상들이 있다면 이 놋조각처럼 깨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과감히 벗어버려야 돼요. 사람들은 십자가도 목걸이 걸고 다니고 천주교 보면 묵주 가지고 다니고 그렇지요.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개혁교단은 강단 앞에 십자가가 없어요.
전통적인 개혁교단은 십자가를 만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와가지고 십자가 보면서 물론 감동받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이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한 개혁주의자들은 강단 본당에다가 십자가를 만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좀 다르지만 감리교 같은 데 가면서 7 근처 때 만들어 놓죠. 감리교의 특징은 강단이 2개야. 설교단이 있고 사회석이 있어요. 그리고 강단 중앙에 또 하나 단이 하나 있어요. 거기다가 뭡니까?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7 금초 때 또 이렇게 만들어요. 우리 개혁주의자는 그걸 반대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보는 거야.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감히 이와 같은 것들을 깨트릴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4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히스기야가 개혁을 하게 될 때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사람 보지 않았습니다. 물질 보지 않았어요. 어떤 정치, 제도 이런 것 보지 않았어요. 히스기야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으로 취임해서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27년 사역을 감당한 것으로 나오는데 어려운 시기였어요. 예론, 아수르를 비롯해서 바벨론, 애굽 강대국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 강대국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6년 후에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6년이 지나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살던 시대가 정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격변의 시대입니다. 격변의 시대. 그런 시대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아수르가 가장 강대국이거든요. 그래서 세 나라가 있었어요. 아수르, 바벨론, 애굽. 이 세 강대국이 패권 싸움을 하는데 그 시대만 해도 아수르가 가장 강대했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살만 에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멸망을 시킨 거거든요. 북쪽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정치 통치하고 있을 그때 당시에 한마디로 말하면 세 나라 제국, 강대한 제국들이 언제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세 나라 중에서도 어느 나라하고 화친을 맺든지 그 나라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수르가 이 남쪽 유다와 국경을 같이 하고 있는 한 민족이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나눠진 것인데 그 똑같은 민족이 히브리 민족 국경을 접하고 있죠. 그런데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 멸망했어요. 당연히 아수르가 가까이 와 있죠 지금. 그렇다면 아수르하고 화친정을 맺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정상이죠. 남쪽 유다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은요 친아수르 정책을 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아버지는 친아수르주의자였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아수르를 기댔다 그 말. 하나님을 기대한 것이 아니고. 근데 히스기야는 그걸 과감히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청나라도 섬기고 명나라도 섬기고 막 이랬단 말이죠. 옛날에 모반을 일으킨다. 예를 들어 청나라의 반기를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 안 있죠. 군대 보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얼마나 수치를 많이 당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남쪽 유다도 다르지 않아요.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켰단 말. 남쪽 이스라엘도 이제 유다도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담대하게 의지하지 않아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했다. 아버지 시대에는 아수르를 섬겼단 말이야. 그런데 아수르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려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은 오늘 무엇입니까? 물질 만능주의, 권세, 권능 만능주의, 지식 만능주의, 과학 만능주의.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야.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62편 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다.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만 소망하겠다.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랬단 말이죠. 오늘 히스기야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일나라하고 침략이 왔을 때 다윗이 400명 군대 거느리고 전쟁을 하거든요. 그 400명은요 그 일나 주민들과 비교하면 오합지졸이에요. 근데 전쟁에서 이기거든요. 블레셋 수많은 군대와 싸워서 이깁니다.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 여러분, 골리 앞에 나가게 될 때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거예요. 전적인 그 전능자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갔을 때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특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다 라고 하는 고백과 간증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힘과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 한번 스스로 깨우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온전해질 수 있을까? 신실한 믿음의 모델을 찾아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의지해야 될 것이 진정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